예수님의 장사와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장례 치러 주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최고 입법기관이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70명에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대사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결의를 했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 벌입니다. 그 유대사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유대사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벌인데,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마는, 그가 그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의에서 결의할 때에 거기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의에서 결의를 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제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생명 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주게 된 거죠. 또 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뭘 파뒀죠? 무덤을 파두었습니다. 이 골고다 이 근처에, 아마 거기가 공동묘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바위를 파서 무덤을 갖춘다면 상당히 부자입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바쳐서 거기 예수님을 장례 치러 주었던 겁니다. 또 여기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냥 섞은 것 100리트리 좀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개역 한글 성경은 관원이다 그랬는데, 이도 공회원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인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어찌해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사를 자세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정죄하느냐라고 거기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던 니고데모죠. 그도 역시
숨어서 예수를 믿은 거죠. 유대교 사이에서 출교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가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겁니다. 여기 몰약과 침량 얼마를 100리트라인가요? 100리트리 여기 1번 해가지고 밑에 보면 몇 g이라고 그랬죠? 약 327g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향수인데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료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장사진에게서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그 요셉이 바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에 치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고 그 믿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주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에 운명하셨죠? 12시라고 그랬는데 12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절은 그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6월절은 안식일과 같은 같은 날입니다. 물론 6월절 날도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 날이 안식일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급하게 3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죠. 그다음에 20장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마리아의 신앙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 치러질 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4명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고 장례 지내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장례 치르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 골고다는 이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장소고 또 이 공동묘지입니다. 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는 참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자꾸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자꾸 그런 귀신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동네 입구에 가면 상여집이라고 있습니다. 낮에야 뭐 괜찮은데 밤에 늦게 이제 동네로 들어올 때 거기 들어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고 하던 생각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공동묘지 가서 가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공동묘지 가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님들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불러도 대답이 안 들릴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밤에 거 가서 기도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뒤에 와서 뭐가 오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 여자의 몸으로서 이런 어두운 때, 새벽 아직 어두울 때 그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시선을 좀 더
장례 치르고 싶은, 좀 더 잘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런 열심이 거기까지 나아가게 만든 것이죠. 근다고 이 마리아가 그곳에 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나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무덤 문은 이 무덤을 큰 바위돌로 이렇게 딱 가로막아 있어요. 그래서 장정들 여러 명이 달라붙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거기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이 로마의 그 인장을 찍어서 봉인해 놨어요. 그거 만약 뜯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심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나가게 만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언가 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고 따지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 믿음의 길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생각을 따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었고 군인들은 강고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아예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나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좀 우리가 증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다가 사람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봤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는데 거기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누구에게로 가서 알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한 것 같다. 가서 알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무덤으로 다른 박질 쳐오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누가 더 나이가 많지요? 베드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고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오겠죠?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죠. 그러나 그는 용기가 부족했는지 무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리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이렇게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요한은 자기를 절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그 약한 거,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요한이 다른 제자가 들어가고 믿더라 그런 게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마리아가 알려준 사실이 그대로인 것을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시신이 없구나. 이걸 믿은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직 뭘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죠. 시편 16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여러 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불신앙이죠, 불신앙. 부활에 대한 완고한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도적질해 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당신의 스승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지고 다른 곳에 장례를 치러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예요, 수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누구죠?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인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비하면 제자로서 너무나 참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겁니다. 그런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울어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겠는데 찾을 길이 없단 말이죠. 지금 캄캄하고 두 제자는 가버렸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문은 열려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그 무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는 천사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못 봤다고 나오죠. 근데 그 둘이 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그 무덤을 쳐다보는데 누가 있었어요? 천사 둘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왜 온 거죠? 예수님 부활시키고 예수님 못 나올까봐 무덤 문을 치우려고 왔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무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옮겨놓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열지 않고도 호련히 그 앞으로 들어와서 나타나 보여줬던 예수님이십니다. 네. 가고자 하면 지금 미국에 가고자 하면 순간 이동으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LA까지 가더라도 10시간 이상. 가는 시간하고 오는 시간하고 다르다 그러죠? 10시간 정도. 가는데 10시간, 오는 데는 아마 13시간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체,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좋겠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어떤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죠. 이제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다른 공강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왔죠?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 다시 또 왔었어요.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 그 천사들이 그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다.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 그 뒤에 서 계십니다. 인기척이 나니까 뒤로 돌아다 봤는데 마리아는 설마 그분이 예수님일까? 다시 말하면 뭘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신은 분명히 누가 도적질해 갖고 이 사람은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 무덤 동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공동묘지 가면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 거죠. 여기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구로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가 설마 예수님일까? 아예 부활을 믿지 못한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철벽 같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야. 평소에 그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친절한 음성으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누구인 줄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은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열심,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시신이라도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장사 지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됐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신앙은 없지만 마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섭죠? 사슬에 매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만 옛날에는 다 자기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보호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데 7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흉악할까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 누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자기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에까지, 그의 무덤에까지 쫓아가고, 제일 시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예수님이 시신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열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숨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장례 치러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그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예 회원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출교당할까 봐 숨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생명 내놓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러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렇게 생명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고쳐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그 무덤에까지 따라갔고 예수님 이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 그 열심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